아름다운 도전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말씀, 전도자의 시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인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도전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도전을 피해버리고 슬며시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019년 오늘 이렇게 우리를 29일 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도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 속에는 참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실은 우리 인생의 삶을 자세히 보면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불가능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는 불가능한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가능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때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능,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불가능, 또 다른 하나는 절대 가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 불가능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참 우리는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운명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선은 원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늘 악이 따를 뿐입니다. 정말 절망이죠. 그런 우리. 근데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능의 길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이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힘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의 길로 열어주시고 또 절대 가능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는데 진짜 영적인 가능이 뭐냐? 영적인 가능. 그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없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우리에게는 진짜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리 노력해봐도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 이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가능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절대 가능의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주셨는데 이 절대 가능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가능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가능의 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력을 주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지력도 주시고요, 체력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만 우리 인생 여정을 가장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절대 가능을 보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절대 가능의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라. 나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바꿔지든가요? 바꿔지느냐 말이에요. 참 말은 쉽지만은 나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환경에서 딱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됐기 때문에 나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나가 안 바꿔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요 엄청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가능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바뀌어져. 아직도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안 된다고 하는 이 불신앙이 진짜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바꿀 것이다 하는 언약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예,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가 바뀝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인데, 예, 바울은 진짜 안 바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완전히 자라서, 그 말 아시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학자요. 예, 최고의 학문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이제 전도자들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볼 때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떴다 그러면 상당히 정말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말이죠. 바울은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에서 빛을 비춰서 사울아 사울아 부른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요, 그때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불가능의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응답받는 오늘 가장 귀중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 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 이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으면 나는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느냐? 나를 바꾸는 첫 번째는 뭐냐? 갈멜산 비밀입니다. 갈멜산이 아니라 갈보리산 비밀이에요.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땠어요? 저 갈보리산에서 운명에 빠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다 이루었다. 나의 신분을, 나를 바꾸는 그 길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도 어떤 노력도 나를 바꾸기 힘들어.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그 굳어 있는 그 상태를 바꾸기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 나를 바꾸는 이게 절대 가능을 보는 이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데 내가 바꿔줘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바뀌어진다니까요. 믿을 때에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고 말해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죽어야 되고 그 죽어진 사실을 믿어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이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 나는 내가 주인인 나는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나는
죽었다.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던 나는 죽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요 사실이 믿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해방돼 버려요. 여러분들은 비록 이 세상 재앙 속에 살아가지만 정말 믿어질 때에 기생 나합처럼 말이죠.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도 언약 잡은 사람은 안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안 무너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노유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성 안에 라합의 집, 그 라합의 집에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라. 살려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문설주에 피 바른 가정은, 문설주에 피 발라라. 피 바른 그 가정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졌어요. 손을 못 댔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바꿔지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은 전혀 이 복음 모르고 세상을 헛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야, 괜찮다 우리 아들. 아닙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는 그 가정에는 재앙이 내렸어요. 피비린내 나는 재앙이요. 어떻게 해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말단의 종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어떤 가정이에요?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는 가정. 우리는요, 정말 이 언약 속에, 갈보리산 이 언약, 그 언약이 뭐냐? 내 언약으로 확실히 내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 절대 멸망치 않고 영원히 보장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삶은 무엇이냐? 감람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 감람산에 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뭐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한 영원한 생명을 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비밀을 알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이다. 이런 정확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오늘 이런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마가다락방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는 정말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거예요. 문을 열어주세요. 자, 이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한 이들에게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는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는 정말 세계 복음화할 확실한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3,000 제자들이 세워졌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다락방의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속에 뭐가 생겨졌느냐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생겨졌어요. 이런 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을 믿을 때에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나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전혀 불가능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을 봐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오직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바꿔주신다. 그래서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나는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재앙과 저주와 이 재앙 속에 있지 않아요.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뀌었어요. 꼭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면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절대 가능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도전할 수 있는 언약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살릴 것이다. 나를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는 할 수 없어, 자꾸 나의 불가능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죽었다니까. 왜 죽은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있어요? 왜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요? 갈보리산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분은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살아계신 세계 복음화의 이 귀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바뀌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을 바꾸는 삶입니다. 자, 말씀을 믿을 때 나를 바꿀 수 있는데 이제는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완전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 바뀔 때 그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완전히 진짜 네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그냥 이름으로 줘버렸어요. 네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자랑스럽다. 이 바울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바뀌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뀌는 거예요. 현장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의 현장을 바꾸는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 완전히 현장이 바뀝니다. 바울은 그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였다. 바울이요, 대표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고백했어요. 세상 지식은 배설물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여요. 정말 어떤 현장이 보이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한 현장. 현장이 보입니다. 오늘 복음을 깨달았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의 현장을 보니까 보여요. 우리에게는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보는 눈. 자, 우리 가문 보는 눈, 우리 가정 보는 이 눈이 우리 동산교회 모두에게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 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읽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나라는 항상 뭐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많은 상처를 줬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발 그 나라는 하나님 증거로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처죠, 상처. 그래서 하는 척하면서, 하는 척하면서 요빠라고 하는 그 항구 배를 타러 갔습니다. 배를 타러 갔는데 배를 타고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직도 내 고집 그게 딱 있어가지고 발걸음이 내 고집대로 가버려. 내 고집대로. 그거 알겠습니까? 내 생각에 딱 잡혀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마침내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시동을 걸고 있어. 그러니까 돈 주고 표를 사면서 뭐 눈치 쫙 보고 다시스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표를 사가지고 뱃속 깊이 내려가 버렸어. 이게 지금 방향이 틀렸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순탄히 잘 갈 줄 알았죠. 다시스로 도망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짐을 다 던졌어.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 이 한 사람 때문에요. 그러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딱 뽑힌 거 있죠. 당신 어떤 사람이요? 라고 하니까 그때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구나. 그때야 고백을 했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해서 그래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셔. 근데 기도하는데 막 더 풍랑이 있는 거야. 그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요나가 말했어요. 나를 저 물속에 던져주시오. 그래 요나를 들어서요 물속에 푹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냥 그 즉시로 잔잔해진 거 있죠. 내가 안 바뀌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 그런데 이 요나는요 보세요. 탁 던졌는데 고기가 싹 삼켜버렸어요. 그런 요나를 고기 뱃속에 넣고 요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배 밑창보다 더 뭐예요? 더 고기 창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소화돼 버릴 건데 하나님이 뭐 안 죽게 만들어. 안 죽게. 에? 그래야 이제 그때 가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는데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갖겠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그냥 우악 하더니 그냥 확 뱉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세게 뱉었든지 하여튼 그 바닷가로 푹 떨어졌어.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요? 니느웨요, 니느웨. 그래 이제 회개했으니까 참 안 바뀌는 건 진짜 어려운가 봐요. 이제 억지로 가면서 그 니느웨 성이 한 3일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야. 3일 길을 가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들 악을 버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만약 안 돌아오면 40일 기한을 주는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해버린다. 심판해버린다. 그러면서 그냥 내키지 않는 말인데 전혀 어떤 이 요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만 외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아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해버렸어요. 안 바뀌는 것 좀 얘기해 보려고요. 근데 요나는 다 그렇게 외치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사람들이요 요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악한 성 사람들이 회개하겠냐? 반신반의지. 근데 다 회개해버린단 말이에요. 아휴, 이 성 망해야 되는데. 망해도 그냥 쫄딱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임해야 되는데. 이건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온다. 요나가 언덕에 있는데 하나님 오번망했어. 하나님 틀림없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실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던 건데 이 사람 안 바뀌어요. 우린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절대 가능을. 절대. 그래 요나가 언덕에서
회개하는 이 니느웨 성을 보면서 마음이 분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천막을 치고 있는데 박넝쿨이 하나 쭉 자라는데 시원하게 잘 자라. 그런데 그 뜨거운 햇볕을 쫙 막아주는 그늘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일순간에 참 좋은 그늘이다. 그런데 일순간에 또 뭐예요? 어느 날 보니까 박넝쿨이 말라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벌레가 박넝쿨 뿌리를 싹싹싹싹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래 박넝쿨이 탁 말르니까 볕이 탁 쬐는데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하나님 원망했지. 하여튼 기분만 조금 어쩌면 하나님 원망해. 에? 하나님 기쁘게 하지도 못했으면서. 예. 하나님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야 요나야, 네가 박넝쿨에 물을 줬냐? 네가 심었냐? 아니 심조다 자연농산으로 자랐던 것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내?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물 주지 기르지도 않은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좌우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네가 화낼 일이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해요. 잘못 알고 있는 선민 의식에서 오늘 벗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 뭐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서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바꾼다. 절대 불가능의 사람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니까요. 감람산 언약,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세계 복음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누려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꾸면 요 길이 보여. 나를 바꾸면 나도 우리 직장을 살릴 수 있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월급 잘 받고 그리고 오래 이 직장에서 오래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게 다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를 바꾸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면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나를 바꾸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현장. 그래,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바뀌어지면 보인다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나의 현장이 보여. 빌립이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현장이 보이고, 저 베드로가 봤던 것처럼 아 진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복음이 없네, 이게 보인다니까. 지금 신앙생활에도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연예인들이 와서 간혹 간증도 하고 참 재밌어.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거예요. 틀리게 본 겁니다. 점점 이 일로 인해서 세계 교회는 문이 닫히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떠지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당연한 것이 보여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보이고 정말
내가 필요하다는 이 필연성이 보인다니까. 내가 아니면 이곳에 그리스도를 전할 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회사에 나를 보내셨구나. 아멘. 내가 바뀌면 이게 보인다니까, 현장이. 근데 우리는 이 현장이 보이지 않으면 맏일은 소금이요, 말 아래 등불이요, 등불.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타고 다니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소리를 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말. 그거 아니에요. 이 말 아래 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곡식을 담아서 그 수량을 이렇게 재는 말 있잖아요. 지금 막 키로수로 돼버리지만 옛날에는요, 이 말로 됐어. 한 대, 두 대. 10대면 뭐예요? 한 말. 그러잖아요. 예? 또 소승, 대승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불을 켜가지고요, 말로 탁 덮어버리면 켜나 마나지, 있으나 마나지. 오늘 절대 불가능의 현장,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 그 현장이 전혀 내 눈에 안 보인다 하는 것은 내가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면 이 현장이 보인다니까. 이 현장 속에 뭐예요? 현장이 보인다는 것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보여. 돈밖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성공밖에 보이지 않고, 에?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보인다니까. 내가 바뀌면 보여,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이 보이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필연성과 절대성이 보여.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절대 내가 보인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심전심지속으로 여기에서 뭐요? 말씀운동 펼칠 수 있도록 이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다 그러고 그냥 듣는 것도 조금 마음 조금만 열어놓고 듣고 그러면요, 잘 안 들려. 그래서 자꾸 앞자리로 앉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데 다른 방해를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지금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에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은 기도 속에서 있으면요, 말씀이 성취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니까. 아멘. 우리 동산교회 카톡에 보니까 우리 한 장로님이 말씀을 녹취를 해서 계속 녹취를. 내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 훈련에 한번 갔다 오더니 이 눈이 열렸구나. 이게 보통 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말씀이 없어요. 현장에는 교회만 다니지 이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현장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해 갈 건데 내가 이 말씀 잡은 것이 없다니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언약을 누리는, 언약을 누리는 이 말씀을 누리는 이런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가정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현장은 절대 불가능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뀌면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우리 자녀가 운명에 빠져 있는데 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잘 벌어오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성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라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뀌어 주신다니까.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제자들을 바꿔버렸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다 바꿔주신 거예요. 제자다. 제자다. 우리는 자꾸 응답 달라고 하는데 응답보다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그냥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바꾸는 삶입니다. 미래를 바꾸. 이 미래를 바꾸는 삶의 포인트는 뭐냐?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으면요, 미래가 바꿔져요. 그래서 감람산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24시 말씀이 된 거예요. 오늘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언약의 말씀 속 말씀 24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20년은 2020년도의 이 미래잖아요. 미래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그러면 불가능의 한계가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취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가 이렇게 마주치죠. 그죠? 자, 저 뒤에 사람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저 뒤에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말씀 24시 축복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인데요, 오늘 여기에 부천에서는 여기 온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비밀이에요. 24시 비밀은 25시의 비밀을 누리는 길이요, 길. 여러분들이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꾸는 전도 24시, 말씀 24시, 기도 24시.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지? 아름다운 도전과 감사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바꾸면 현장이 보인다. 현장이 보이면 현장을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미래의 삶을 바꾼다. 이걸 24시 여러분들이요, 생각하려면 뭐예요? 말씀 24시 깊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가 있으면 말씀 24시가 되는 거예요. 말씀 24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25시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 뭐냐? 말씀 붙잡고 승리했잖아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모세의 이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한계.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줬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바뀌어진다니까. 내가 바뀌어지면 뭐예요? 현장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운명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모세는요, 어떻게 이 백성을 살립니까? 말씀 가지고 왔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거라. 그래, 그 지팡이 들고 올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도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바꿔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미래를 바꾸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오래된 것, 오래된 것을 뒤바뀔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각인이 되는 게 있어요. 각인된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이런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안 되는 각인을 자꾸 시켜. 뭐냐? 나도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너도 안 될 거야. 또 그 말을 안 해도 자녀들에게 안 되는 각인을 나도 모르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안 되는 각인이 나도 모르게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말 없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각인을 시킨 것들이에요. 자, 이런 각인이 돼 있으면요, 미래 뻔한 겁니다. 그대로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이게 바뀐다니까. 오래된 나의 각인이 뭘로 바뀔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 24시가 되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요게 바뀐다니까. 아멘. 바꾸세요. 우리는요, 이 경제도 잘못된 경제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요, 미래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게 꼭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새로운 각인이 돼요. 새로운 각인. 새로운 각인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진짜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아멘.
우리 자녀들의 절대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뭐예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주는 게 뭐냐? 각인뿌리 체질이. 새로운 각인. 아멘. 사단은 이 각인뿌리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 버려요? 지옥으로 쏠랑 들어가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모여 우리에게 이 주일날 주님을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에게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해결했다. 하나님이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 불가능한 그 나는 죽었다. 이제는 절대 가능의 신분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사건도 사건이 망할 사건이 아니라니까. 끝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되면요 새로운 각인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게 이제 새로운 각인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새로운 각인을 넣어줘. 내가 바뀌면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바뀝니다. 현장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니까요. 예. 우리 인간은요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걸 보고요 칼빈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우리 인간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죽은 나. 아멘. 불가능한 나는 죽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나였어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나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뭐요? 죽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만 돼도 여러분들이요 큰 역사 일어나요.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다. 예.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예,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 이제 다시는 그 절대 불가능의 종로를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살릴 전도자의 여정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부활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못 깨달을까 싶어서 주님 뭐요? 감람산으로 다시 불러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부활했다. 내가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그래, 내가 바뀌었어요. 흔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었다니까. 내가 교회 오래 안 다녔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걸 언약으로 주셨다니까.
그래, 피 발라라. 피 발라라. 이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 말씀 누리면 바뀌어지도록 돼 있다니까요. 죽은 나.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제 살아난 나입니다. 예, 살아난 나예요. 예. 이제는 살았어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제 살았어. 이제 살아난 우리는 뭐냐?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 아멘. 새로운 나입니다. 새로운 나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새로운 나는 뭐냐? 현장을 변화시킬 나예요. 새로운 나는 뭐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나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살리는 전도자다. 아멘. 예, 살리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때로는 교회 오면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나는 새로운 나요. 그런 시험에 걸리면 안 돼. 아멘. 걸리면 안 돼요.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요, 배려해 버리면 돼. 왜? 나는 나는 살리는 사람이야. 또 어떤 문제 왔을 때도 우리는요, 이 문제는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사단이 문제를 줄 수도 있거든요. 양보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복음할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도전,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도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도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새해에는 더 힘차게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였는데 그저 마귀의 종노릇으로 일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내가 바꿔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바뀐 내가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현장의 미래를 바꾸는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우리 인생 여정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